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문하고 와서 이제 보고 대화를 바로 합니다. 그날 밤에 했어요. 급하니까 심야 보고 대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보고 대회에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밤새 울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딱 내놓은 게 그 엄청난 포도 꾸러미하고 석류하고 무화과 이런 과일들이었습니다. 봐라, 대단한 땅이다. 긍정적이죠. 근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죠. 그 다음 보고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과일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더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엄청난 거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과연 그 쳐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못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보고 내용이었어요. 이 뒷부분이 강조가 됐죠. 예. 이게 번복이 됐죠. 그래서 두 패로 이제 그룹이 나뉘죠. 12 정탐꾼 중에 두 명만은 긍정적이었어.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데 10명은 다수죠. 다수는 압도적이죠. 무슨 말이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판 붙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과일은 좋지만 그 적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이다. 포기하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백성들이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오갈 데도 없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백성들의 입에서 막 말이 아무 말이나 쏟아집니다. 막말이 쏟아지는데요. 이런 말을 쏟아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 못됐다.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참 어떻게 과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우리에게는 듭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포기선언은 사실은 뭐냐? 저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말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의 신이 더 강력하다. 왜냐? 고대에는 전쟁이란 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더 약하고 가나안 땅의 기굴이 장된 장수와 같은 거인족의 그 신은 여호와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센 신이다. 이길 수 없다. 결국 여호와는 약자고 가나안의 신이 강자다. 갈 때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항명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백투 이집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참 은혜를 엊그저께 받았는데 지금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구마구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10번의 시험,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이 백성이 말을 안 듣는데, 거듭 말을 안 듣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학자들이 이게 많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어요. 뭉뚱그리. 그러나 실제로 10번이에요. 이거를 랍비들이 찾아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정탐 보고대회까지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반역질을 합니다. 10번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0번의 불평이 파라오의 10번의 이 강팍한 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고집을 10번 부리잖아요.
백성들이 고집을 10번 부리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거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파라오다. 파라오가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제1세대는 전멸을 해요. 이거는 마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과 같아요. 다 전멸하죠. 제2세대는 광야에서 앞으로 38년간을 유랑합니다. 늙을 때까지 유랑을 해요. 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전멸하고 다 한 명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는 한참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벌을 받죠. 그래서 각각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굉장히 바위와 돌이 많고요, 척박합니다. 그리고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물이 지하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없는 땅이고 물 관리가 안 되는 땅입니다. 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가 와야 됩니다. 기후도 건기, 우기가 딱 나눠져 있어요. 건기 동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비가 와야지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땅이에요. 그러니 농사의 측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옥토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일 삼각주, 유프라데스 티그리스탄 강의 하역,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난 옥토가 펼쳐져 있죠.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결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 말을 붙인 적이 없으시고요. 오직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인데, 자, 일단 젖과 꿀이 뭔가, 젖과 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젖은 가축의 젖이 맞죠, 우유죠. 이게 지금 많이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목축이 잘 된다는 거죠. 젖이 흐른다는 말은 우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근데 꿀이 뭐냐는 거죠. 꿀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 야생꿀이 아니라 과일꿀이라는 거죠. 과일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과일꿀인가? 이 꿀이란 게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꿀이. 하나는 벌꿀을 가리키기도 하고, 벌꿀, 하나는 벌꿀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과일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벌꿀인지 과일꿀인지. 삼손이 먹었던 것은 벌꿀이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일꿀이 맞습니다. 근거가 뭐냐?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곡식, 포도주, 기름, 꿀하고 농산물의 품목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꿀은 과일을 삶아가지고 만든 과일 시럽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젖과 꿀은 우유 생산량이 많고 과일꿀, 과일 시럽이 엄청나게 생산되는 그런 땅이다. 무슨 말이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척박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땅은 굉장히 농사 측면에서 인기가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불안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비만 오면은 그 땅이 곡식이 쭉쭉 올라와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요. 비만 오면은. 비가 안 오면은 꽝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은 대박이고 비가 안 오면 쪽박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비가 와야 축복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비 줄게. 무슨 걱정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농사에서 이 두 비가 가장 중요했어요.
이른 비가 와야지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와줘야지 과일이 곡식이 알이 꽉 차고 과일이 주렁주렁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비를 줄게라고 보장을 하셔요.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내가 비를 수도꼭지를 틀어줄 거야. 근데 물을 내가 적시적소에 적당량을 내가 줄 건데 뭘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비만 오면은 농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농법은요 완전히 기도 농법이었어요. 그리고 믿음 농법이었습니다. 순종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했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뭔가? 첫 번째, 과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는 그게 아낙 자손의 네피림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밥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처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인으로 보이지 않고 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엎드려서 목을 거는 모세에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목사가 뭘까요?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는 뭐냐? 목을 거는 사람이다. 예, 모세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목회를 해야 되겠죠. 모든 목사와 선교사님들은 모세를 본받아서 모세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에서 그런 지도자의 덕목을 자기 목을 거는 지도자의 덕목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로 그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강 제사법의 보완과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제사법하고 고라 일당의 반역은 또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강의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